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질문도 많았고 잘 믿지도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요. 나는 그때 왜 교회를 다녔지? 다시 생각해 보니 교회에서 만나드는 친구들이 참 좋았습니다. 성격도 좋고 뒤끝도 없고 애들이 아주 밝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다니다 보니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도 배워야 되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과학책도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도 안 믿었습니다. 양쪽이 다 뭐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 제가 믿죠.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문들을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하면 그분이 어찌 하나님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면 그분이 하나님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건 그냥 묻어두고 믿을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다니자. 이렇게 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선물이다.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라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는 은혜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선물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잘 이러쿵저러쿵 다니고 있었지만 좀 잘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물학과에 들어갔고 공부도 그런 걸 하다 보니 나름대로 나는 이해해야 믿는 사람이니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교수님도 이분저분 찾아다니면서 많이 물었습니다.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진화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공부하고 다시 질문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으면서 진화론 자체가 엄청난 허구와 조작된 사실들을 엮어서 만들었다는 걸 알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가를 다 만드신 건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하고 잘 믿어보자. 어떻게든 한번 잘 이해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세상에 다 이해하고 납득해서 믿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더 강한 게 체험이라는 거더라고요. 군대를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많이. 한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환상을 보고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환상이 앞에 이렇게 보여요.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영상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다 떠오르고요. 자다가 꿈에서도 그게 나오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신기했어요. 후임병이 새벽에 기도하자 그래서 야 새벽에 어디 가서 기도해?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장소를 알아놨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쓰레기장 옆에다가 땅을 이렇게 파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쓰레기장 옆에서. 그런데요 기적이 막 일어나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대 안에서. 처음에 우리 셋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원래 교회 못 다니게 하는 부대였었는데 제가 제대할 때 중대 거의 대부분의 98% 이상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2시에 저보고 새벽 기도하자 그랬던 그 후임병이 사랑의 차날르기 운동하자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사랑의 차날르기 운동하는데 가서 따뜻한 차 따라주고 전도를 하면 생전 처음 보는 다른 부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세요. 부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여전히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고 잘 안 믿어지는 것도 여전히 있었는데 무엇 하나는 분명했냐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계세요. 다른 사람은 부정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냥 계신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시다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뭐 매일 체험을 하니까, 매일 경험을 하니까. 저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 부대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상황을 막 반전시키시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병이 기도했는데 간부들이 움직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제 믿음의 원칙을 제 마음속에 세웠어요. 우선 내가 이성적으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인정하겠다. 둘째, 그래도 최대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겠다. 셋째,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윤리,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겠다. 이게 제가 세운 믿음의 원리. 예를 들면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같은 데인데요. 하란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실까요? 일부 다처제를 원하실까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걸까요? 질문이 너무 하찮은가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내를 2명이나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읽어가면요. 조금 있으면 4명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신다는 걸 머릿속에 콱 박아놨어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해. 우리의 원칙이 됐어요. 그러니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생긴 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원하는 하나님이 4명의 여자를 아내로 맡게 하셨겠는가? 그럼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왜 4명의 여자랑 결혼했지? 야곱은? 그거는 라반, 야곱, 라헬, 레아 이런 사람들의 욕심과 허영과 시기가 빚어낸 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생겨요. 야곱은 그렇게 해서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그러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기서는 12명은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 12명을 4명의 아내가 줬으니 이거를 하나님 뜻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깊이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안 되나? 그게 안 되는 건가?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하나님이 깰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나?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그래도 된다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지금 저한테는 안 그러시겠죠. 갑자기 저한테 아내가 하나로는 부족하니 하나도 벅차요. 그래서 저한테는 안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혹시 그러시면 지금 이 시대에는 다시 질문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둔 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원칙이 없어지니까 절대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괜찮을까요? 남을 해쳐도 괜찮을까요? 이런 절대 기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인류의 선들의 기준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기준들이 사라지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저러실 수도 있다. 그럼 기준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그 주제를 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켜주겠다. 지금은 하란으로 가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동안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았고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도 들어서 알았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아주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을 읽으면 조금 변화된 야곱의 모습, 생소하고 낯설은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하란에 무사히 도착했고요. 하란에 갔더니 어떤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우물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당신들은 뭐 이렇게 게을러? 지금이 벌써 이렇게 우물가에 와서 양들한테 물 먹일 때야? 지금 계속 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저녁 어스름이 돼서야 물 먹이고 돌아가는 거지. 뭔 벌써 한낮인데 벌써 여기 우물가에 와서 이렇게 쉬고 있어. 뭐 이렇게 게을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당찬 야곱의 말에 이 목자들이 이렇게 서슬퍼런 야곱의 말에 이렇게 막 주눅이 들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저기 우물 어귀에 있는 저 큰 돌을 굴리기가 어려워서 여러 명 모여서 이렇게 굴리면 그제서야 다 같이 물 먹이고 그리고 우린 또 가. 아주 이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그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저기 라헬이 오네. 저 라헬이 양떼를 끌고 오네. 저 라헬이 당신이 찾던 그 라반의 딸이야.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서 외사촌인 라헬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야곱이 그 라헬을 보자마자 10절 11절을 보면 자기가 직접 가서 혼자서 그 돌을 굴려서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모여 있었죠? 함께 돌을 굴리고 같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일까요? 순서가 먼저 온 목자들부터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겠죠. 근데 이 순서도 필요 없어요. 야곱은 지금 아주 당차요. 자기가 돌을 굴리고 자기가 물을 길어서 라헬의 양떼에게 순서도 상관하지 않고 먼저 먹이는 거예요. 아주 낯선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는 조금 당차지고 자신감은 생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하란에 도착했고 이렇게 놀랍게 빨리 자기가 찾던 라반 외삼촌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라헬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니 라반이 나와서 야곱을 맞이해서 이제 라반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죠? 야곱이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라반의 집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실까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냐 하면 야곱처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고만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서 지키시는 약속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란에 도착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때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이 하란에 올 때 그도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돌아오게 하겠다고. 언제쯤 돌아오겠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엿볼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라반이 한 달쯤 지나서 조카인 야곱한테 네가 우리 집 일해주니까 좋기는 한데 그래도 보수는 줘야 되지 않겠니? 보수 얼마나 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대답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었는지 계획이 다 드러납니다. 18절 야곱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제가 주석에서 7년이라는 일을 하는 동안 받아야 될 보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주석을 여러 개 찾아보면서 봤더니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달에 얼마를 받아서 결혼할 때 여자들한테 주는 지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참금이 될 만큼 돈을 벌려면 거의 대부분의 주석서가 4년에서 5년 일하면 된대요. 4년에서 5년 일해서 돈을 모으면 결혼할 수 있는 지참금 마련이 된대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몇 년 불렀죠? 7년 불었어요. 그럼 자기 임금을 대폭 삭감한 거잖아요. 왜 7년을 불렀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왜 못 돌아가냐면 형 에서가 아주 그냥 화가 엄청 났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형의 마음이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 야곱이 몇 년 잡은 거예요? 7년 잡은 거예요. 이게 야곱의 첫 번째 계획. 내가 7년 정도만 기다리면 집에 돌아갈 수 있겠다. 하란에 가서 7년만 견디자. 이게 야곱의 첫 번째 계획. 또 두 번째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꼭 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삼촌 집의 딸들 중에 아내를 얻어라.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딸들을 이렇게 보니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보니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 라헬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자기 보수예요. 자, 이게 야곱의 계획이에요. 하란에 올 때 야곱의 계획은 뭐예요? 7년 정도 머물면서 그 딸들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7년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야곱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7년을 일하는데 성경에 보면 7년이 여러분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근데 7년이 며칠같이밖에 안 느껴졌대요. 왜냐하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헬하고 결혼을 생각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7년을 그렇게 잘 보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는 결혼식을 하루 하잖아요. 말이 하루지 30분 하잖아요. 우리는 30분에 결혼을. 근데 그건 길면은 힘들 것 같고 좀 다른 방식으로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스라엘은 하루도 안 하고요.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 해내 잔치를 열고 그 일주일이 지나면 신혼 첫날 밤을 보내면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의문을 하나 품게 되죠. 자연스러운 의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을까? 에?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안 품어보셨어요? 아니, 첫날 밤을 보내는데 내가 사랑하는 라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남자가 모를 수 있냐고요. 모를 수 있나 보네. 어쨌든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일주일 동안 잔치 기간에는요, 술을 많이 마셔요. 아마 야곱은 마지막 7일째 진탕 마셨을 거예요. 이쯤 되면 장로교 성도님들, 교인들은 또 다른 의문을 품어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술을 마시는가? 그건 우리 생각, 그건 한국교회 생각이고요. 원래 그 사람들은 마셨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또 여기 졸다가 여기만 듣고 우리 목사님이 술은 먹어도 된대.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할까요? 따져야죠. 외삼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따졌죠.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이런 사기꾼. 그거는 7년 전에 얘기했었어야죠. 7년 전에 계약을 맺을 때 야곱이 제가 7년 일할 테니 라헬을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고장의 법은
첫째가 먼저 가야 돼. 그때 얘기했었어야죠. 7년을 보내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왜 이제 얘기합니까? 이 사기꾼이. 이건 완전한 사기 행각입니다. 이제 야곱은 속아서 평생을 레아랑 살아야 돼요. 가슴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에요. 야곱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라반이 27절과 같이 제안하는데요. 이렇게 제안해요.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레아랑 결혼해서 일주일 지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작은 딸 라헬하고도 결혼시켜 줄게. 그러면서 라반의 속내가 하나 드러나죠. 뭐죠? 그러니 7년만 더해 사기를 당했어요. 이제 꼼짝없이 라헬을 얻고 싶으면 야곱은 7년을 여기서 더 살아야 됩니다. 야곱의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에요. 야곱은 7년 동안 잘 일하고 라헬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형의 분노가 가라앉은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야곱의 계획은 이제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계획을 무너뜨리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야곱하고는 계획이 달랐어요. 야곱은 7년을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20년을 생각하셨어요. 야곱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하는 방법 또한 우리의 기대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있으시죠? 야곱이 하란에서 7년 계획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MBTI의 ISTJ 같으신 분들, 매사에 수첩에 적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생 계획도 몇 살에 결혼하고 아이는 어떻게 낳고 내 집 마련은 언제쯤 하고 그러려면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디서 받아야 되고 이런 거 계획을 다 해서 노후까지 막 머릿속에 수첩에 적어 놓으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세워놨는데 내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그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으면 그때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야곱은 순종한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뭐 상황이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자기 혼자 호롤단신 하란에 와 있는 거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냥 이대로 끌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대로 안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상해 보건대 내가 생각하는 방법, 하나님다운 하나님스러운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마귀의 짓이야. 이러면서 절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초반에 제안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이끄실 때 나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보니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 내가 왕으로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나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 이래서 순종하는 거지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꼭 순종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냐면 순종의 사람이 곧 구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나름대로 해석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일 만큼 해석해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냥 싸워 이기면 되지. 그 지역에 사는 개, 짐승까지 다 죽입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다 죽여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 믿죠? 그걸 이해하려고 납득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설명할 방법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러나 그 이전에 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영접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접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분의 방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내게도 좋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제가 믿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은 순종을 연습합시다. 여러분, 순종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예로 들어 보일게요. 제가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오늘 했던 말씀을 잠깐이라도 읽고 되새길 수 있도록 짧은 글을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그걸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세요. 자, 여러분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고 오늘 설교를 듣다가 전혀 설교하고 엉뚱하고 난데없는 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지. 뭐 이런 생각. 오늘 저는 한 번도 기도하라는 말 안 했는데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도전이 생기면 그것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보낸 글을 읽고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것이 사라지도록 드러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게 연습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말씀에 도전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오늘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주신 말씀의 도전을 따라 반드시 그것이 내 일상에서 드러나도록 살아내는 연습과 훈련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들을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보낸 글을 참고하셔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참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와 말씀을 주실 수 있으니 제가 다른 말씀에 대한 거리들을 보내면 그것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순종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방법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결국엔 아주 막강한 하나님의 파워가 드러날 때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순종하는 훈련을 감당하는 온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악보를 누가 갖고 갔나 봐요.
차량 운행하고 왔더니 다 없어졌어. 우리의 삶을 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주시로 앞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주의 대단의 삼대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농락을 누리.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대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 3절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 온전히 섬기네. 주님 크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잊지 말로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주의 대단의 산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나의 일상을 제물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제단의 산제사 주의 대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는 작은 순종에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주셨던 도전을 따라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주 앞에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라고 하면 인내하고 섬기는 순종의 모습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연습을 하여 주님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고자 하실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늘 갖고 있어서 그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순종을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순응을 연습하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능력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일상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순종과 순응을 연습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게을리하지 않으며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